즐거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즐거우심을 기다리며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하는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가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한번 더 하십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만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 앞에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으로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사람이라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주님의 은혜의 나를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담대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시리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장미채 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흐린 피 날 이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과 신기를 찬양하시고 오늘 주의 하나님 말씀에 주님과 신기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아시면류가 머리에는 붉은 장자국 손과 발목 다 찌우리시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오늘 마른 눈물 가는 목마름 피로 찌는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고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아멘.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나의 생애 주님과 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이 오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이 오라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과 말씀에서 오늘 주님 얼마나 주님 저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시간을 하나님 성도 감사드립니다 주님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뒤에서부터 예, 7장 12절부터 8장 15절까지 저희가 그렇게 먼저 오늘 보겠습니다. 7장 12절부터 예, 다 같이 이렇게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7장 12절부터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로는 들을 수 없는 그 하늘의 귀한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지혜가 되셔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깊이 알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 후서 8장을 이어서 9장을 계속해서 이제 은혜를 나눌 텐데요. 공식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구약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 목사님들이 아주 공식적으로 헌금과 연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여기 다 적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도 이미 느낄 때에 이렇게 다 해놨고 그 다음에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거로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다 뭐라 그럴까요?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은혜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보니 과연 이게 돈 얘기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말씀은 토라라. 토라가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 그 물소리가 이렇게 졸졸졸 우리는 졸졸졸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야레야레 이렇게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은혜가 내려오는 그것을 계속해서 소리를 내다 보니 야리야리야리해서 그게 야라드가 돼서 토라가 되었는데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그러면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들은 말씀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돈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치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하는 장면에서도 참 안 맞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주를 다 찾아도 그게 물질이었고 물질을 하늘에 쌓아둘 수 없는 그 사람은 마음도 하나님 앞에 쌓아둘 수 없다는 것을 일치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가서 보니 그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물질을 아끼지 말고 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간다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여기서 이 간절하게가 계속 다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분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두렵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벼라게 하였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더더욱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분할 수도 없는 존재고요. 변명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하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간절하게 변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분하게 하였는가 이 말씀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기독교 100주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200년 어간의 대거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이 연보가 무엇인가? 저도 단어를 집중으로 해서 들어가다 보니 연보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남을 돕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연보고 헌금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과 연보가 틀리다. 그래서 근데 공식적으로 돈 얘기를 하는데 돈이 아니란 말이죠. 요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게 무엇일까?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8장 2절에서 보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의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안 맞죠, 여러분? 연보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곳간에서 임신난다.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내가 쓰고 그래도 먹을 게 있어야 남을 돕는다는 의미로 연보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연보의 뜻은 뭐냐면
드릴련, 욕하는 거 아니에요. 드릴련, 그 다음에 도가 뭐냐면 도울보예요. 버릴련, 도울보예요. 버리는 거예요. 도우기 위해서 버린다는 뜻이에요. 내 것을 내어주어서 부족함을 채우는 나눔의 의미가 있어요. 헌금은 뭐냐면 오퍼링에서 나를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하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게 헌금의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미가 있고, 연보를 하면은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제가 지금 헌금 얘기로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요 얘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8장과 9장을 굳이 사도 바울이 돈 얘기로 2장을 하래요. 구약의 만나의 얘기를 끌어오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세상 법칙도 끌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면 그래, 많이 심어야지 많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야. 그죠? 우리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분하게 하며 이 말씀이 어떤 데서 분해야 되는지를,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바보 같아서 멍청해가지고 그저 주의 종들이 주는 말씀을만 믿고 성경을 상고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돈을 받아야 돈을 주시는 그런 세상의 임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버지도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가 자녀한테 주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거 받아갖고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신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잘 명심하시는 방면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2절을 가면, 그동안 7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지난 설교에서 들으셨듯이 사도 바울이 눈물로 방문을 하고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서 편지를 보냈는데도 반응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은혜가 사그라들고 감사가 사그라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다는 거, 제가 지금 힌트를 드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야르야르 흘러가는 그 물이 어디로 가고 있냐? 십자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이 연보는 무엇과 동일한 언어인가? 은혜와 동일한 은혜와 예수와 동일한 언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쓰는데,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러면 그 불의를 행한 자가 누구냐면, 처음으로 불의를 행한 자들은 여기에서 나온 거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음행한 자, 간음한 자, 혼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먹는 거 같고 시비 걸던, 그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에 많은 야단 맞은 사도 바울을 욕하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불이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나 자신을 위해 쓴 것도 아니다. 두 번째로는 그 모든 사기를 치고 송사를 걸고 했던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사도들을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즉 뭐냐면 육으로 쓴 게 아니다, 이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디에서 봤냐면 10장 12절 칭찬도 그렇고 책망도 그렇습니다. 여기선 칭찬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즉 육으로서 육을 비교하고
육으로서 육을 비교하면 예수가 없도다. 이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것이 그 불의를 행한 자도 육이요, 그 불의를 당한 자도 육이요, 육과 육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면서 오직 내가 이걸 쓴 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의 간절함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 이것은 너희가 처음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한다. 처음 하나님의 너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내 백성 내 아들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 그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지, 육적인 자들을 위해서나 내가 이걸 당했다고 억울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영으로 사는 자와 육으로 사는 자가 갈라져야 되는 거죠. 영으로 사는 자들은 하다못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할 때도 이걸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이제 험한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육인 거죠. 그런데 영으로 가면 맞아, 이 소리를 듣기 당연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걸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내가 이 편지 쓴 걸 네가 하나님이 쓰신 걸로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은혜가 사그라지니까 하나님 쓰신 걸로 안 받아들이고 거부해버린 거예요. 디모데 거도 거부를 해버렸고 사도 바울이 찾아가는데도 안 됐고, 그래서 눈물로 다시 한번 써서 디도한테 보냈는데 그걸 듣고 그들이 회심했다.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근심을 하게 되어서 회개케 되었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근심을 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 편지를 다시 한번 그런즉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내가 왜 기쁜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위로.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 너무 고통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로 위로를 받았나요? 그들이 근심하게 됐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근심이 뭐예요? 거룩한 근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여기서 안심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서도 안 돼요. 디모데가 가서도 안 돼요. 그랬는데 이 두려운 마음을 안고 디도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들이 디도를 영접해 준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15절. 왜 이렇게 기쁘냐면 15절에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맞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므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너희를 향하여 그래서 디도가 어떠냐면 그의 심정이 막 너무 더욱 깊어졌어요. 사랑이 막 깊어진 거죠. 디도가 기쁘면서 이들이 자기를 영접해줬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러면서 막 애정이 넘치고 막 긍휼이 넘어가는 거죠. 디도의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7장 13절에 디도의 마음이 너의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할 때 너희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끄럽지가 않아. 그 고린도인들이 그렇게 회심하고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 때문에 디도는 배척하고 혹시 매라도 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한 말들이 다 참됐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사도들의 위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같이 사귀고 섬기고
서로 은혜를 받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 다른 그 지체들한테 칭찬받을 때 그때 아마 가장 목회자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위로거든요. 요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칭찬받으면 아버지 머리 이렇게 기분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인을 자식처럼 아끼는 아비의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은 거예요. 자랑을 너 가봐봐. 고린도 사람들 형제들 그렇지 않아. 일단 다시 가라. 그런데 너가 가면 성령이 역사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디도야. 내 편지를 가지고 가면 성령께서 앞서서 일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보냈는데 정말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느낄 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 내가 너희로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진실된 동역자가 됐어요. 전적 신뢰가 들어간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화목해하는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했는 이런 사람들이 형제들이 되어버렸던 거죠. 이제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단어가 틀려졌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는 고린도인들이여, 두 번째로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짚었죠. 그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들은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분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흐르는 거예요. 물은. 은혜는 위에서 흐르는 거지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아버지가 상차려서 주는 거지 아들이 상차려서 아버지를 보살피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세계는. 그래서 우리는 배부른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형제들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본론이 나와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동안 너희가 나에게 신뢰를 주고 이제 형제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었으니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형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형제죠. 형제인데 무슨 얘기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마게도냐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베레아 교회, 그 터키 지방, 그러니까 제 2차 전도여행 갔을 때 그쪽이에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빌립보서를 봤을 때도 그렇고 가난해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가난하단 말입니다. 고린도는 이쪽은 항구 도시고 굉장히 발달된 곳이잖아요. 여기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지금 고린도 지방의 수도가 아가야라고 알고 있어요. 그 아가야 지방 따로 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수도가 아가야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뭐라 하냐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서로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 니네 좀 해야 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밖으로는 로마한테 학대받고 있죠. 핍박받고 있죠. 안으로는 유대인 난동피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넘치는, 근데 속에서 기쁨이 넘쳐. 그래서 물질의 풍부와 기쁨이 넘치는 것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얘기했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 은혜, 그 다음에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과 그 환난과 곤란 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리는 원래 없었어. 아무것도 없던 자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자들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깊이 오니
뭐든지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생명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마게도냐 교인들한테 있어서 연보를 있어서 드린 게 아니라 그건 내 마음, 내 생명이에요. 생명.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의 은혜. 그 은혜가 연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대요. 역설이죠. 거꾸로 됐잖아요. 너무 가난한데 어떻게 연보를 넘치게 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8장 3절에 내가 증거한다. 저희가 힘대로 할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예,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이요, 자기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대요. 그리고 그 은혜, 그러면 이들이 준 건 뭘 준 거냐? 마게도냐 교인들 안에 있는 은혜를 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줬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형제들이 받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지금 힘에 지나도록 그 다음에 자원하여서 드리는데, 이게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성도 섬기는 게 참여하는 건 뭘 주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여케 한다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돈 얘기인데 돈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굉장히 고수인 거예요. 진짜 고수는 전혀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하게 한다는 거. 하나님은요, 저는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를 정말 깨달았던 게, 왜냐하면요, 이렇게 하면요, 이 말씀대로 하면 막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받은 게 얼마여서 날마다 울고불고 감사해서 기도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달러빚을 내서라도 내고 싶지. 요거예요. 이걸 읽을 때요, 속에서 막 들끓어요. 뭐 누가 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막, 또 어떻게 해? 저 성도가 저렇게 했대. 그래? 그럼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래?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드렸대요. 여기 방법을 보세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신을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한테도 준 거예요. 돈도 없는데. 돈 얘기가 아닌데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한테도 주고 자신을 먼저 드려서 주께 드리고, 그죠?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가서는 받아왔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8장, 9장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세상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일반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받은 은혜가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면 고린도 교인한테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너희도 은혜가 풍성하지 않니? 너희의 받은 은혜를 다시 되새겨.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보면 이들이 먼저 준비한다고 했거든요. 1년 전부터.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데, 어찌 보면 사도가 이런 얘기할 때 나 부끄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헌금 설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오해를 받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대놓고 하거든요. 지금 막 힘에 넘치도록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얘들은 이렇게 했다. 야, 나도 줬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안 줬지. 나는 마게도냐에서 나도 줬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는데. 그래서 이 앞에 자기 변명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사례비 안 받은 게 진짜 다행이다. 내가 받았으면 탈취한 것 될 뻔했어. 그들한테 받은 것이 오히려
탈취한다는 단어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교인들인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안에 오해가 생기면 우리는 요 관계가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받을 걸 못 받은 사람, 빚진 사람, 빚 받을 빚쟁이처럼 날려든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거를 지금 경고하는 얘기라고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도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신을 먼저 드리고 주께,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사도들에게도 연보를 드리는 이들의 마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쫓아 주었대요.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 했냐, 아까 육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헌금 생활을 했든지 간에 내 자아로 드렸던 것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아. 왜냐하면 육으로 했기 때문에. 행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독이 들어 있잖아요.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는 드릴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맨날 얘기했듯이 맛있게 찌개를 끓였는데 거기 똥 한 방울이 딱 떨어졌어요. 그럼 먹을 사람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한 헌금은 뭐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 복음에 들어오고는 헌금도 안 해도 된대, 11조도 안 해도 된대, 와 신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쁨이 너무 넘쳐.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이게 뭘까요? 은혜에서 떨어진 마음이에요. 은혜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어땠냐면 의무도 했어. 은혜가 아니면 의무, 의리로도 했어. 그 다음에 착한 선으로도 했어요. 그랬는데 어떨 땐 아깝기도 해. 그렇지만 주위 눈치 보면서 할 때도 있어. 그랬는데 이제 보니 그게 다 꽝이네? 이거 하나님하고 관계 없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관계 있는 것만 하면 되니까 안 해도 된대.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 와 신난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자유가 돼가지고 예배도 안 나와도 되고 다 자유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를 제대로 알고 보니 더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려주시. 이제는 뭐예요? 너하러 하는 건 끝내고 너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하는 거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시냐면 힘에 넘치도록 하고 싶게 만들어요. 이 마음을 간절하게 만드셔서,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드려, 돈만 주시면 내가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주님은 주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마음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행하지 않았던 것 같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당연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지 않은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자이고 예수 십자가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거 안 한 것 같고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우리한테 계속 어떻게 해요?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요.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하면서, 이제는요, 예전에는 사순절 기간이면 눈물 콧물이라도 짜면서 금식이라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앉은 자들이야.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게 끝내셨어. 이제는 신랑이 오실 날 기쁘고 즐겁게 부활 생명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된 것도 많이 희석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요새 왜 이렇게 기도가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나님, 예전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기도가 하고 싶어요. 저절로 나와 이제는. 그래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런 거구나. 이걸 저걸 깨달아지는데, 예전 같으면은 의무적이야. 딱 와서 주의 집중을 해야 돼. 그리고 박수를 치고 찬양을 몇 곡 불러야 돼. 그 다음에 나를 집중해가지고 나라 민족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갔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준비 동작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릴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이제 너희가 장성해서, 하나님이 장성한 식물을 자꾸 먹이니까 이제는
연애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워. 그분이 그리워서 주여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게 되는구나.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니네가 그런 자였잖아.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8장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예, 디도를 권하여서 이제는 너희 가운데서 이 은혜가 뭐예요? 다른 단어로 연보예요. 다른 단어로 희생도 될 수 있고 다른 단어로 헌금도 될 수 있고 다른 단어로 봉사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뭘까 하고 뒤로 가보니 왜냐하면 오직 너희는 뒤에 끝에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도 하게 할 때 그 개가 빨간 자죠. 빨간 글씨죠. 성령께서 너희한테 이렇게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인 형제들아, 너네는 믿음도 하나님이 많이 주셨고 말도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셨고 지식도 많이 주셨고 그 다음에 너희한테 더 좋은 건 간절해. 하나님께 간절한 그 자신을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함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해.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 그래서 이 은혜에도 이 연보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독려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근데요 뭐라 하면 호소의 이유에 8장 8절을 보면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야.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어려워요. 고어체라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쉬운 성경도 갖고 제가 저 성경을 갖고 왔는데 직역 성경 이런 거 읽으면 이게 이제 너희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는데 뭘로 증명하냐면 그 은혜, 연복,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풍성케 채워주신 그 은혜가 너희도 이렇게 흐르게 하는 것을 증명해라. 지금 근데 난 이건 명령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명령하지 않냐 하면 너희한테 은혜가 있잖아. 어떤 은혜냐면 8장 9절이죠. 너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8장 9절에 어떤 은혜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요 이 말씀이 다 풀리는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다 말씀하셨던 것도 은혜에 관한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게 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분이 스스로 버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연보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면 간주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있거든요. 그냥 봐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진 그 내용인데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예. 쓰셨으면 자매님 뒤에 성경 있어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뭔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본체신데 지금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 사순절을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순절 지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날이 어디냐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꺼낼 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에서 건졌죠. 거기는 혈통도 필요 없어요. 히브리인만 살아난 게 아니라 애굽 사람도 이 말을 믿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다 장자가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장자가 누구예요? 나지 나. 내 자신이 그때 죽었죠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간절돼 있어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거죠. 예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애굽 종살이에서 꺼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먹던 참외와 오이와 부추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명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 땅에서 나 좀 오이 좀 먹게 해주시고 참외 좀 먹게 해주시고 내 삶에 좀 필요한 것 좀 채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거짓된 마음이 부패된 우리들 이 마음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금세 사단은 우리 안에 이미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이 토라 이 계속 한 방향으로 한 간역으로 화살을 쏘는 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자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바로 오순절로 가면서 부활절 위에 가면서 우리한테 성령으로 주신 그것을 예표해 놓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앉은 바 된 사람으로서 받는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지금 부활 생명을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순간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돌아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주신 게 부족해요. 만나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 아까 강야를 지나며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의 지금 지나가는 모든 생활은 뭐냐면요.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생활이 아니라는 거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연보는 뭐냐면 위에서 흐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벌어서 연보를 한다는 의미는 세상 의미라는 거죠. 저희가 여기에 깊이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요. 세상 원리가 적용이 되니까 내가 없는 게 분해. 왜 나는 차별대우를 받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강야를 지날 때에 하늘에서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달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고 만나를 먹이시는데 우리의 이 뒤에 가면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있어서의 그 공평함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패역한 마음, 이 다 부패한 이 마음은 그 만나조차도 하루치라도 더 걷어가지고 내 거 삼아서 부를 이루고자 하는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해? 믿지 못하는 이 마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를 거꾸로 가면 내가 벌어먹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11조를 내 걸 내는 거로 되니 아깝죠.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 전체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10의 1조인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마음으로 벌게 해주신 것도 내가 버는 것 같고 물질 주신 것도 내 거고 내가 내 거 띄어서 하나님께 조금 드리는 것 이런 마음으로 바꿔져 있으니 우리 손이 펴질 수가 없는 거고 연보가 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안 맞아요. 사인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냐
내가 자급자족하는, 하나님 주시는 거 말고 내가 자급자족하는 걸로 거기에서 내가 조금 풍성하면 그래, 그러면 이거 남는 거는 좀 내야지, 요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고린도 형제들이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동안 안 한 거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또 나는 없어서 못해, 요게 아니고 뭐냐, 은혜를 회복해야 돼.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가 아니야.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태초부터 십자가 피 부어가지고 태어나게 창세전에 했다고 이미 약속을 주셨고,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걸로 먹고 사는 거야, 너 걸로 사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걸 그쳐, 내가 하는 걸 줄게. 지금 바톤 터치하려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거는 그거고 내가 하는 건 계속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 우린 그런 말도 들었어요. 11절 서명했습니다. 2배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블로 주신다. 그 다음에 헌금을 제가 그래서 1,000번째, 2,000번째, 3,000번째까지 했지 않습니까? 많이 드리면 많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방법으로 야바이꾼으로다가 이거 완전히 저기 하나님을 도박꾼으로 만들어가지고 도박 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섬겼더라고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보니 하나님 그 중에 내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서 드린 거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 물질 드리기까지도 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받으신 거지. 그래서 지금에는 그 말이 쏙 들어갔잖아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시더라.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갚아주시더라. 요게 아주 기복주의 번영신약으로 들어가는 다른 복음이더라 이거죠. 오늘의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나? 내 마음이 어디서 떨어졌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에 소홀해졌나? 요거를 점검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아 지금. 그러면서 너희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가난해졌냐면 너희한테 연보하느냐고. 너무 기가 막힌 말이죠. 그리스도의 연보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우리 가난하잖아요. 예수 없으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6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7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신 줄 알고 동네로 뛰어들어가게 되죠. 6 남편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은사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갈급하다 보니 처음엔 돈 찾다가 하나님 만났고, 그 다음에 뭐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은사도 오고, 은사가 이제 제가 말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이적이 오고,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갈급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야곱의 우물이란 말이죠.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그 세계에서 세계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사마리아 여인이 6 남편을 쭉 만나서 갈급했기 때문에 7째 남편을 만났을 때 내가 나한테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그 말에,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는 그 말에 나 좀 주세요 했을 때 내가 그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만난 이 폭포 같은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자기를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몸을 버려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오는 과정이 다 굽이굽이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돈 없는 광야, 벌레 물리는 광야, 사기당하는 광야, 또 마음 상하는 광야, 뭐 나의 지인이 죽는 광야. 왜 그러냐?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속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기를 계속 당해. 그래서 당하다 이제 안 당하면 끝나. 더 이상 이제
아, 저렇게 하면 사기당하는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돈에 관한 것도 물질에 관한 거, 자녀에 관한 거, 또 나의 갈급한 거 이런 것들을 계속 광야에 산적해 두고 있는데 갈 때마다 목말라요, 원망해, 뭐해요, 원망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지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희한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성령의 오심. 우리가 눈이 멀어서 알 수가 없고 길을 몰라. 소경이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38년 병자도 비유로 해주신 거잖아요. 38년 병자가 물이 동하는데요. 난 뻔히 봐. 뻔히 보는데 내가 조금 꼼지락거리면 눈 안 보이는 제가 먼저 뛰어들어가네. 나는 눈은 보여. 근데 몸은 못 움직여. 물 동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고 막 꼼지락거리니까 옆에서 눈 안 보이는 그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걔가 먼저 나버리는 거야.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보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나 못 움직여요. 나 어떡해요.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오시면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은혜가 뭐냐. 너는 갈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자. 이걸 인정해라. 이걸 인정해. 나는 돈을 벌 수 있고요. 내가 집을 살 수 있고요. 내가 1,000만 원을 모았는데 이렇게 조금 더 하면 2,000만 원 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죠. 재미나게 막 깨가 쏟아지게 지금 막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인정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또 이제 은혜 복음을 만나니까 요 마음이 부패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제는 불편함도 없어. 우리가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그게 딱 경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하던 것이 끝나고 영으로 하던 것으로 넘어가게끔 하나님이 하신 중간 단계예요. 지금이. 그래서 은혜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자유롭긴 한데 여기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지금 그가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오늘은 이게 8장 9장이요. 저는 여기다 이런 걸 왜 써놨을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깊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2장씩이나 할애를 했다는 것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한 몇 주 할애를 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균등에 대한 뒤에 말씀도 못 나눴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 형제들한테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 은혜를 일깨우는 거예요. 은혜.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 예수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주머니가 안 열려요. 그래서 진짜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가 열리는 것이다. 그 마틴 루터가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칼빈은 이제 연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다 이게 피상적이었고 그동안에 그냥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이 뭐라 있는 대로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은혜 복음하고 안 맞아요. 이게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보 네가 안 해도 내가 다 할 수 있거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제가 말씀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만 한다면 보세요. 배가 고파. 눈은 음식을 봐요. 손가락이 움직여요. 손가락이 움직여서 숟가락을 퍼서 입에다 넣었어요. 근데 입에다 넣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손은 일을 했죠. 눈은 보기만 했죠. 그러면 손인 형제, 눈인 형제는 뭔가 이게 불공평해. 입인 형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맛있는 게 들어와. 그죠? 이게 이제 유기적 교회로서 이 연보를 생각하실 때 그래서 눈인 형제가 있고 손인 형제가 있고 입인 형제가 있는데 합력해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나누다 보니 어떻게 해요? 몸이 건강해지다 보니 손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소는 자기 자체로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먹어서 영양소가 가야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의 한 형제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우는 바울의 심정,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펼쳐질 많은 그 말씀이 굉장한 깊은 내용을 담고 있고 구약과 그 모든 것을 담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참 오늘도 제가 생각해보면 또 사순절이어서 그래 그리스도의 은혜를 슬퍼하며 눈물 짜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난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부활 생명으로 받는데 우리가 6월절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 부활한 우리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몸은 여기 광야에 있기 때문에 맨날 아이러니 했잖아요. 딜레마에 빠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따라서 환난을 받으나 인내가 생기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생기고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들불 일틀 그래서 디모데한테 바울이 가서 내가 너에게 안수하여 너의 마음을 은사를 불릴 듯 하게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또 그거를 임파테이션인 줄 알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분의 가난해지심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 막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은혜 복음에 이렇게 깊이 말씀에 들어가고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는 성장되는 증거는 뭐냐면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친밀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마라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 바뀌는 연인으로 바뀌는 이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또 보게 되고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전면적으로 헌금 요구하는 아주 좋은 말씀들이 여기 많이 써 있어서 당당하게 말씀에 써 있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8장 9장에 아주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 그럼 토라하고 안 맞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도 안 맞아요. 달란트 비유하고도 안 맞아요. 다 안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거 돈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그 만나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없던 자다. 만나 그냥 하늘에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농사 한 번도 안 졌고 신발도 안 닳고 옷도 안 닳고 하나님이 주신 거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사는 거는 애굽에서 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왜냐면 네가 한 거잖아. 네가 한 거는 내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것에서 끝나고 그리스도가 사는 세계로 들어왔을 때 나의 어떠함 여기 금액이 안 나와요 여러분. 많이 해라 적게 하라가 없어.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을 귀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 마음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더 연속해서 더 깊이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8장 9장을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열리실 거예요.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저희들 들을 수 없는 말씀, 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지혜인 줄 알고 달려가던 그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그 길로 또 그리고 그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더 나아가서 정말 푹 잠겨서 하나님과 연애하는 우리 예수님과 연애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완전히 저희들을 점령하여 주시어서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그 사랑을 만끽하고 싶은 저희들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복음성가인데 조금 어렵지만 목사님 같이 해주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